사고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난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부딪힘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긍정의 사고다라는 얘기지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긍정의 사고를 가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 성경의 긍정의 모습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정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 성경이 부정의 모습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언제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으로 이미 지어 놓으신 완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어떠한 여지도 없는 게 이 성경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는 그 입장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나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지음받은 사실의 그 사실조차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들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만든 어떠한 사물을 아무리 견고하게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물이 나를 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만들어진 존재, 그 만들어진 그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 창조자, 나를 만든 자를 향해서 알아갈 수도 알 수도 없는 게 만듦을 받은 그 존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이 보기 시작하여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 대로 만듦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너 이제 내 아들 됐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 아들 되어짐 속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 아들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들의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떠한 이 관점이 정반대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관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낱낱이 폭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나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무슨 짐승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속에서 바라보시고 계실 때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러하다는 것을 명확한 사실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보실 때에 우리의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상태적인 모습이 이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유다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계시록 전에 있는 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잠시 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 하였거늘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 알지 못하는 그것을 비방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습에 있다 보니까 그 예수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례적인 그 모습이 옳다 여기며 그걸 하고 있는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관한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못마땅하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향해서 비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또한 똑같은 맥락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는 목적과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각자 목적을 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각자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그 일하는 그 목적이 되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면 참으로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목적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명확히 세워져 있는 그 일들을 알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그걸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누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주보를 보면서 주보의 형식에 따라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었습니까? 이렇게 제도화된 교회가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에 길들여서 이것이 옳다 여기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조금이나마저 어긋난 그 모습으로 이걸 진행하게 되어지면 이게 뭐야? 교회가 뭐 이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바로 10절에 말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나의 상식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비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 맞다 여기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게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알로고스. 말씀이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께도 목적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목적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알로고스, 이성 없는 짐승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아닌 내가 키우는 짐승이든 우리가 먹고 있는 짐승이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짐승이든 그 모든 짐승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성 없는 짐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논리로 그 모든 걸 하고 있는 그 상태, 짐승과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옳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죠? 저 짐승 같은 놈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리를 모르는 그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모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그 모습을 우리는 이미 정해 놓았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그 부모를 향해서 올바른 것이야. 또 학생으로서 학생의 공부를 이렇게 지켜야만 학생이 옳은 것이야.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이렇게 해야만 그게 바른 예배야. 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해 놓았어요. 그 정해 놓은 그것대로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교회 와서 잠을 자? 어떻게 교회 와서 큰 소리로 떠들어? 우리는 직접 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 친다 말하잖아요. 왜? 난 이미 각인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었고 이렇게 배워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거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선배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 말씀으로만 듣고 있다는 거지.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도 그 모습, 그게 이성 없는 짐승, 알로고스, 조회, 생명 없는 그 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듣고 있는데,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생명 없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나가는 순간부터 뭐가 지출이 되지요? 돈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지출을 하면서도 아무 유익이 없는 그 신앙을 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정말 그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놀러도 가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그 둘레에 내가 붙잡혀서 이거 해야만 되어진다는 그 관 속에서 우리 이렇게 해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하라고 외쳤던 나 자신이었고, 근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해주신 목적이 이것이야 라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저라는 저에게 주시게 되어지니 저 또한 이 말씀을 그 은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전함받는 각자가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어졌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이 뭐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끗한 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말이 뭐지요? 부모에게 좋아하고 있는 그 행동의 그 모습, 학생으로서 학생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그 모습,
또 우리가 이러한 틀들 속에 교인으로서 그 교회다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걸 착한 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도리적인 것들을 잘하고 있는 그 상태를 성령을 받은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목적에서 본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성경,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알아들어 그 말을 알아들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10절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내가 듣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거 맞지 않아. 서울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왜? 난 이미 알고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아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가고 있네. 거침도 없고 막힘도 없고 뭐 꺼리낌도 없는 그러한 길을 알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려주니까 얘 이 사람아 그거 글로 가면 죽어 라고 하는 그 모습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러만큼 우리의 무지함이 알고 있다 여기고 있는 그 행동의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 있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만 되면 저 하나 지옥 가면 되고 여러분 다 천국 가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더 좋은 거지요. 바울이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나 하나 지옥 가면 좋겠다. 유대인들도 나와 같은 말을 가지고 있고 나도 그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옥 가고 나의 동족 그 유대인들은 다 천국 가면 좋겠다 라는 그 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라는 거죠.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데 저 수많은 내 동족들은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내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다. 라는 그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 역설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길을 안 걸어왔습니까? 저도 수십 년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온 그 길이 정말로 배설물과 같은 나를 망치고 모든 영혼을 갉아먹는 그 길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이 외쳐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행동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러한 상태가 그게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이스쯤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렘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와 폐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가인의 길을 따라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도저히 그 길을 간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쳐 죽인 그 아벨이 누구냐면 그게 예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그 가인이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쳐 죽임을 받은 그 아벨은 그렇게 쳐 죽임을 받기 위해서 온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인 것이 아주 잘했던 겁니다. 맞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인 그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모르는 것이 알로고스. 그게 가인의 길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인 그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앙치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재여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이 가을 열매 없는 나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을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봄 내내 그 나무에 거름을 주었고 여름 내내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는데 가을 되니까 그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렸네. 거둘 게 아무것도 없네. 이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나의 상태로 이 유다는 비유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완전하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몇 년입니까? 길게는 뭐 50년, 6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년마다 열매를 맺히겠다고 거기다 거름을 주었고 또 벌레를 잡기 위해서 양을 치웠고 또 물을 주었고 이렇게 갖가지 애를 다 써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가을에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 웬걸 열매가 아무것도 없네. 그 열매가 맺혔는데 무슨 열매 맺혔습니까? 죽음의 열매밖에 없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그 열매밖에 없네. 그 상태가 나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나라는 것들을 명확한 사실로 알려주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계시록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다입니다. 이 말씀이 바다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얻어야 될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가 되어진다? 알로고스, 생명 없는 그 짐승. 이 용이라는 것은 용이 실제 존재하는 동물입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상의 동물을 형체를 만들어 놓은 그 상태가 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형체로 만들어 놓게 되어지면 그게 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봤습니까?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합니다. 자기를 이끌어낸 모세도 안 보이게 되어지니 이거 참 힘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고 우리를 인도해 온 그 하나님,
그 존재, 그 어디 있습니까? 그 존재를 우리가 보이는 존재로 좀 만들어 놓읍시다. 그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덩어리를 그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송아지 형상을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송아지 그 형상을 향해서 이 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내놓게 된 그 상태. 그게 용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들이 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게 되어지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존재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존재가 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면 그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들음이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져야 될 우리 모두인데 그 말을 듣고 그 짐승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는 그 존재가 아니라 이성 없는 그 존재, 알로고스, 생명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걸 생명을 가졌다 여기면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바로 한 짐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도했다. 잘못 가지고 있다. 잘못된 말로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 완결케 되어진 존재가 됐다. 틈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틀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100% 이게 옳다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예수가 보시는데 그 요한이 보는 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말씀도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나, 너, 우리에게 그 요한은 이걸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우리 모두인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듣게 되어지면 비로소 알로고스 속에서 진정한 생명,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뭐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그것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머리에는 신선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이 말을 사용하여 교인들을 자기의 패거리로 삼고 또 교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업과 자신들의 일생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서로 악의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전하고 우리 듣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1대1이 되어야 한다는 거. 누구와? 그 하나님과. 여기서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로지 이 말씀을 증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받고 있는 나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과 각자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들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적인 모습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 그 상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표범이 뭐 어떤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표범은 어떤 상태죠? 상당히 빠르지요.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으로. 내가 병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뭘로 듣겠습니까? 내 치료해주는 말씀으로 듣겠지요. 또 내가 사업이 망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뭘로 듣겠습니까? 내 사업을 그 망함에서 방어해줄 말씀. 또 거기서 일어나게 할 말씀으로 듣겠지요. 각자가 소원하는 그 말씀으로 빨리 듣는 거예요. 아주 캐치를 잘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그 발은 곰의 발. 곰의 발이 어떻죠? 흔들림이 없어요. 딱 서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듬직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런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냥 딱 물으면 놓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양식으로 그냥 삼아버리는 그 모든 것들. 제가 이건 비유적으로 말씀해 드린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는 각자가 생각해야 될 모습이고 제게 주신 그 은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이건 제 말인 겁니다. 하나님과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제게 주시는 모습은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예수가 와서 3년 반이라는 세월 속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동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 요동했습니다. 그 잠시 요동하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이게 뭐야? 다시 요동했던 것들을 버리고 다시 옛 것을 붙잡고 더욱더 흥왕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러한 말을 전하는 이 모습 속에 잠시나마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정말 그런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잠시 내 마음이 요동할 수 있어요. 근데 또다시 이곳을 지나 다른 목사들의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아니지. 그럼 그렇지. 저 목사가 잘못 전한 것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바뀌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잉태하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가 못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한 번 더 집에 가서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에 입각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13장 아니 성경 전체를 한 번 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고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죽기 위하여 죽는 모습으로까지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내고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자신